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단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오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아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모든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아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참 생각해봐도 감사할 뿐이에요. 네. 저는 전라도 시골 꼴짜기에서 태어나서 서울 초파에만 되면 할머니가 내 손을 붙들고 가자 해면 어디 절로 데리고 가. 절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보면 내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랬던 인생. 또 집에 오면은 집에서는 제사 지낸다고 유교에 또 젖어 있고 불교와 유교 짬뽕이 되고 또 저는 이제 어려서 워낙 우리 문 목사님 알지만 그때 제 체격과 지금의 제 체격은 천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배가죽이 없어서 맨날 이러고 다녔죠. 증인이었어요. 증인. 그랬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그 종합병원에 있던 내가 이제는 건강하게 병원 얼마 전에 한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그 건강보험에서 하라는 것도 못 오고 5년 만에 해봤는데 정상입니다. 아멘. 종합병원이었던
목사님, 문 목사님이 알아요. 제가 저 허리 아파가지고 2개월씩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산 증인이 저 뒤에 계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라고 한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저에게 소명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9절에 너희에게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 무엇일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름을 말하는 컬링을 말하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하지 않으신대.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은가요? 나는 저 앞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에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뒷사람 바라봐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음에 감사하지 하고 가다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언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앞에서 말도 못했던 사람이고 말더듬이에요. 지금 말소리 많이 달라졌죠.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더듬이 있지만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보다 더 좋은 말더듬이가 없어지고 좋은 소리로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니까 날이면 날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를 돌아볼 줄 알아요. 아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발전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가브리엘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학자인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뭐라고요? 벌레 같아. 나는 배설물 같아. 그래도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발전이 없더라고요. 저도 정말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했던 저였지만 이렇게 와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도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로 하나님은 문벌 좋은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세상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결코 배움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들어 세워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문벌을 결코 따지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머리가 어떤 때는 빙빙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빙빙 돌아가니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기로 내 지식 갖고 내 지혜 가지고 안 돼.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요 다 떠나가요. 다 떠나. 근데 그것 가지고 한번 몇 번은 부부싸움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나갔대. 왜 내가 내보냈냐고. 왜 나 때문에 나갔냐고. 근데 결국은 제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도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교회 문 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구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도가 되지 않는데 한 집사님이 왔어요. 아이고 설교를 듣기는 아유 속이 그냥 뻥 뚫린 것 같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더니만은 은혜 뒤에는 항상 사단마귀가 역사해요. 딸이 성형을 한다고 힙이 작다고 힙에다가 뭐를 집었는데 그게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폐까지 와서 건대병원에서 사경을 해낸 그 직격까지 왔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문맥을 갈 수 없어. 그러다 전화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는 중에 교회를 안 나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안 나와. 그래도 그냥 묵묵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1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꼭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 말에 들어올 때 들어오면은 교회 같이 나가기로 약속이 제 방법으로 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자기가 힘들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들어봐. 아마 뻥 뚫릴 것이야. 그거는 그 사람 말이지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냥 단지 복음만 말씀만 전할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말이 어둠했었던 저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콜림을 했어요.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뭐래? 나는 먼 말이 어둠에서 가서 전해올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을 우리 백성을 끌어내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 주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장정만 60만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했던 것 같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를 돌아봤으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 순종해야 돼.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순종함을 바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0절 보니까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아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막 빙빙빙 돌아가니까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결국 실패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실패가 결국 성공의 어머니가 되더라. 아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본 사람은 다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실패를 하더라. 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내가 하면 될 것이야. 내가 해서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저도 정말 관대한 꿈을 가지고 돈을 좀 잘 벌어보겠다고 정말 제 돈도 아닌 남의 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다 밀려먹었어요. 남은 거는 빚잔치밖에 없어요. 빚이 뒤에 신용불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 꼬리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는데도 꼬리표가 안 떨어졌어요. 그런 중에 계속 참 기도를 하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고 쓰시겠다고 하면은 제 가지고 있는 이 꼬리표를 제거를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흠집내지 않을 것인데 이게 있으면 나는 당신 일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작정기도 안 해요. 며칠이오니까 20일이 안 됐어요. 강원도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거기로 간 이유는 그것은 수칙 제공이 다 돼, 무료로. 그리고 오전에 봉사만 좀 해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 21일 끝난 다음에 이제 됐지오니까 따고 참 두소리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40일 탁 같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해결 다 해놓고 기다리고 아멘. 방송이 나가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아멘. 아멘.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할. 근데 구할 때 그냥 구해가 좀 되나요? 내 마음을 드려야 내 몸을 드려야 하고 내 시간을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고 결코 나에게는 오는 게 없어요. 능력자들이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 유창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냥 받지 않았어요. 그만한 대가를 다 치루셨다는 소리. 아멘. 한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했던 능력자 할렐루야 기도 나시죠? 김계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 능력 받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저 연탄
연탄불 위에다가 솥에다가 물을 끓여놨는데 뜨끈뜨끈한 뜨거운 물을 아들이 그것을 밟아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결국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잃어버렸는가 하고 떠났는가 했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 능력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좀 시골 산골짜기에 살았던 태어났던 저에도 한동안은 막 손만 올리면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뜸한 것이 결국 제 교만이었어요. 제 마음에 이거면 됐지 하는 그 나태함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다른 것들을 다 치우려고 주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고 말씀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막 떠오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해질까 그런 생각뿐이에요. 어제는 호세아서 1장 1절로 9절 나와가지고 그 목회자들이니까 선포를 해 폐역하는 게 백성들이에요. 고멜이 바로 나지 않느냐, 고멜이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대한민국이지 않느냐.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나를 드려야 해요. 주님께 드려야 해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55장 22절에서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특히 우리 목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네 번째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될 줄. 아멘. 교만하고 자만할 때는 내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디 초청을 받거든 결코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 아멘. 하석에 앉아있을 때 주인이 와서 네가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 하석에 앉아있을 때 주인이 와서 너를 끌어다가 상석에 앉힐 것이다. 그렇지 않으나 네가 상석에 앉아있는데 상석에 앉을 사람이 아닐 때는 주인이 끌어내려 하석에 앉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권위의식이 정말 하늘을 찌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 앞에서 감히 얼굴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평판이 나중에 힘을 잃으니까 어떻든가요? 좋은 소리가 나오던가요? 그러나 그냥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를 사랑해주고
이해해 주는 그 목사님들은 죽어서까지도 이름이 남더라고. 아멘. 그런 우리 목회가 되기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을 나보다 더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요. 다섯 번째, 항상 감사합시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불평이 더 많았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저 건강한 사람들 있는데 저 사람들 같이 나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서 불평불만했어. 그런데 이제는요, 아파도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없어져요. 주야.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또 그냥 죽이고 싶지. 솔직한 심정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부부야. 아버지. 틀려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원수는 네 집안에 있대. 참 연수같이 살았어요. 연수같이. 근데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그냥 글씨로만 봤기 때문에. 아니 바울이나 감사했지. 우리가 무슨 감사할 근덕기가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 보셨지만 그 사역자 이제 이번 주에 전도사 임명이 했어요. 저에게 온 지 8년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보셔도 알지만 제가 얼마나 애 먹었는가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하기보다도 불평. 이놈아 내 말 안 들어. 시키는 대로 좀 해야지. 시킨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고 막 불평불만이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많이 달라져. 아멘. 결국 그 애를 통해서 저를 후전합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게라도 옆에 있었음에 감사해야 하고 아멘. 또 그래 하는데 감사한 것보다도 시키는 것도 못한다고 불평불만 해왔어요. 그런데 어제 전도사 임명장을 올해 주일날 임명장을 주는데 눈물이 나.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서 목사님이랑 뭐 사 먹으라고 돈 5만 원 줘. 오늘 보고가 왔어요. 그런데 그냥 와요. 감사하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저 집사에게는 저렇게 부자를 만들어줘 놓고 목회자인 우리는 왜 그렇게 가난해야 하고 가난하게 한 그 이유는 나더라. 가난하다. 내가 올바로 서면은 그 가난다.
물러가요. 아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교만하지 마시길. 아멘. 교만함으로 결국 인생이 망가진 왕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14절로 16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개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렇게 강성하여졌는데 이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양을 하지 못하게 제사장들이 가서 막여도 왕은 분양단을 붙들고 결국 분양을 함으로 그의 얼굴에 나병이 돌고 그는 결코 다시는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생을 마치는 아주 정말 폐역한 왕이 되었더라고요. 그 결과가 원인이 뭐였다고? 교만은 어디서 왔다고요? 강성하여짐으로 왔더라고요. 내가 이 명성이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다 보면은 교만하거든요. 그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 마음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결국 40일 동안 광야에 간 목적이 뭐였다고요? 시험 받으러 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리고 나오자 마귀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게 해서 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그러나 마귀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줘서 돌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동요하지 않아요. 또 끝나요? 아니. 산 위로 또 끌고 올라갔다.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 사자가 물러가라고 해치자 그때야 예수님 곁에 떠나간다. 아멘. 예수님도 교만해질까 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단마귀를 물리칠 때 내 이름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선포할 때 이미 요동이 돼요. 예수님도 항상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자 역사는 이미 다 일어났고 아멘.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신에게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그 선포하셨다는 사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말하시는 교만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7번째,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래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해요. 성도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성도 쫓아내면 그 사람 만나가요? 굴비 엮듯이 비엔나 소세지 마냥 줄줄이 달고 나가.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그를 사랑해 주면요, 그가 나중에는 봉사를 아멘. 그가 내 선생님이더라고요. 저는 그 시험에서 2번 떨어져 봤어요. 나중에 통일했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생각을 견딜이 안 나와요. 아멘. 그 하나를 내보내니까 몇 사람이 나가버리더라고. 아이고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매 있어.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랬겠나 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은 그가 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더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거기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같이 우리도 그런 긍정적인 생각,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을 바라보면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8번째는 기쁨을 가지라. 아멘.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루어지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짜증 섞인 얼굴보다도 우리의 기쁨의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내가 목사라고 하지 않아도 동네에서 목사인지 다 알고. 그런데 목사가 민상전을 쓰고 다니고 저러니 내가 그 예수를 믿어. 그런데 아니 분명히 교회 사정을 봐도 저 목사님이 저렇게 웃고 다닐 그런 그 여유도 없고 성도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은 항상 기쁨이 넘치네. 아이고 저 교회 도대체 저 목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하길래 저러실까 하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그럽니다.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로부터 온다고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나에게 기쁨이 온다. 아멘. 근데 나를 위해서만 하면 기쁨이 안 와. 짜증나요. 도대체 내가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쁨을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책임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나의 마음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얼굴에서 뭐가 생긴다라고요?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나쁜 사람을 몰아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말리지 말라라고. 결국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두 번째로는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라. 주여.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인간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특히 목회자는 더해요. 더 많아요. 특히 그 중에 누가? 목사들이 목사가 목사를 더 업신여기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대를 알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라고. 내가 누구를 만났으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먼저 무엇부터 바라보시나요? 나쁜 것부터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나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기쁨이 와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말을 하러 들어갈 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말 아닌데,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끝날 때까지 못 기다려. 그러다가 구살이 먹기도 하고, 당신하고 얘기 안 해. 그런 소리 듣기도 해요. 그러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상담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상담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래. 끝까지 들어주면 그 끝까지 들어주는 중에 이미 50%는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안에 한이 맺혔던 것들이 말을 함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이 5번째는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라. 그래야 기쁘다.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만 있나요? 아니죠. 특히 부부는 싸움을 하고 대판 치고받고 싸워놓고 화해하려면은 뭐부터 우리 여성분들은 무엇부터 딱 남편한테 화해 모드로 가나요? 맛있는 거,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 딱 만들어 놓고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놨어 하면은 남편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어줘요. 근데 남자들은 뭘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미안해 당신 수고했지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그래서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나가서 사주면은 그게 또 풀어지는 거지. 또 여행을 정말 힘들할 때 잠깐 한 2시간이라도 여행 갔다 오면은 또 풀어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운 것을 생각하는.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웃음이 나오게 돼요. 그 김기화 목사님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놓은 그 영화를 보니까요. 그 아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비통함에 처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안 데려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냐고 왜 아들을 데려갔냐 따지고 울고 부르고 난리 나를 데려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기쁨을 가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다 기도하는데 맞아.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뭐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울다 말고 기쁨에 웃음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여보 뭐해? 왜 그래? 미쳤어? 아니 여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더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더라.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9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순종하고 맡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의 검이 와서 그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개 그 홍과 벌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10번째,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게 우리 소명이고. 아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발 앞에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걸 팔았으니까 내가 누구 구제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 발 앞에 놓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었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주셨다. 나 자신이 호화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줄 알고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주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홀쌍기